오늘의 말씀 욥기 6장 14절부터 3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삼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6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은 고난을 이기는 버팀목이 되죠. 그러나 믿었던 친구가 도움을 주진 않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실망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욥에게 말한 사람은 엘리바스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세 명의 친구 모두를 향해 답변하면서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욥은 하나님의 심판과 공격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욥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한 친구들이 최소한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의 고통을 공감해 주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욥은 그들이 정말 자신을 위하는 친구들이라면 비록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동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달리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동정이 아니라 비난하고 정죄하고 꾸짖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욥은 15절에서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을 내 형제들이라 그렇게 부르면서 그들이 개울처럼 변덕스럽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개울은 와디를 말합니다. 와디는 비가 오면 물이 불어났다가도 비가 그치면 금세 말라버리는 개천을 말합니다. 그런 특성 때문에 18절에서 20절 말씀처럼 물을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금세 물이 말라버린 그곳에서 낙심하곤 합니다. 광야의 대상이 물을 기대했던 것처럼 욥은 그의 친구들에게 동조와 위로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만약 욥이 기대했던 그 위로와 용기를 친구들로부터 얻었다면 마치 가증에 시달리다가 물을 발견한 광야의 대상처럼 기뻐하고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로부터 그가 들은 것은 기대와 달리 그를 향한 질타와 비난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욥은 뭐라고 탄식합니까? 21절,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욥은 지금 당한 일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친구의 위로가 절실하고 필요한데 친구들은 도리어 정죄하고 책망하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욥은 친구들을 향해 전국을 찌르는 발언을 합니다.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 친구들이 욥을 찾아올 때는 친구로서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 욥이 당한 재앙이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만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에게 발생한 무서운 재앙을 목격하고서 재앙에 감염되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두려움에 떠는 비겁한 모습을 본 것입니다. 욥은 이러한 친구들에게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곧 친구들을 향한 분노를 표출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겁을 내는 친구들을 향해 욥은 4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들이 냉담하고도 싸늘한 태도를 공격합니다. 그 질문들은 무엇입니까? 욥은 22절에서 말합니다. 자신이 한 번도 친구들에게 무엇인가를 내놓으라고 한 적이 있었느냐고, 그리고 그들에게 뇌물이나 속전을 사용해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또 23절에서 욥은 원수의 손에서 자기를 구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는지, 또한 폭군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냐고 묻습니다. 그런 것을 요구한 적이 없고 그저 지지와 격려만을 바랐을 뿐입니다. 욥의 실망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이의 아픔과 고통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귐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주인이 되는 성도의 사귐에는 서로를 향한 동정의 마음과 위로가 넘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24절에서 친구들에게 자신이 고통당하는 직접적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해보라고 요청합니다. 24절,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으면 잠잠히 그들의 지적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욥은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응수합니다. 25절,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또한 26절에서 그들이 절망에 빠진 자신의 말을 책잡을 생각만 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욥을 죄인으로 사납게 몰아붙였고 고통에 못 이겨 부르짖는 욥의 탄식을 문제 삼으며 신랄하게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는 27절 말씀과 같이 고아를 제비 뽑고 친구를 팔아넘기는 것처럼 냉혹한 행동인 것입니다. 28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욥은 친구들에게 그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돌리고 자신이 하는 말을 잘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욥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역설합니다. 29절,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이렇게 자신의 정직함과 솔직함을 고백한 욥은 친구들에게 방향을 돌이켜 불의한 자가 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는 여기서 회개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 슈브, 돌이키다, 돌아오다 이 말을 2번씩이나 사용함으로써 그들이 그릇된 길로 많이 빗나갔음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또한 30절에서 온갖 가르침과 교훈의 자리인 자신의 혀와 입에도 불의와 속임수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이와 같이 욥은 남다른 재앙을 겪는 것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선입견을 버리고 자신의 말을 잘 들어달라고 친구들에게 호소한 것입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거짓말쟁이로 몰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내 말만 하려는 태도는 관계를 파괴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전통적 사고와 선입견에 사로잡혀 욥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친구로서 욥에게도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무익한 말로 욥의 고통을 가중시켰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고난당하고 있는 다른 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진정한 친구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입견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어 영혼을 살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상대방의 처지와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지 못한 채 내뱉는 말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 되고 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이해하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통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주님께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